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걸 모르면 타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왜 만들어진 종교죠? 바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부처님이 시타르타가 출가한 이유가 바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을 보면 계속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꼴저꼴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런다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바른 목적이 뭔지 모르면 교회에서도 계속 그런 길을 추구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독교의 본질, 목적이 뭐죠? 뭘 해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죄를 어떻게, 죄가 어디서 왔으며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없애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뭘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면 뭐가 우리한테 오롯이 찾아오죠? 바로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구원이 대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구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고통의 문제도 우리한테 영향을 못 끼쳐요.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이렇게 쓰면서 그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서신이 한 권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그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죠?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을 때는 이게 강조가 안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감옥의 그 고통 속에서 최고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게 어디에 일단 나타나느냐면 어디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그 얼굴을 보면 이분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그냥 큰 인상 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부담스러워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기쁨이 진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의 기쁨이 있으면 이게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게 항상 통화 중 쉬지 말고 기도가 이게 돼요. 그냥 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범사가 그분이 통치 주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죠. 범사에 감사가 되면 여러분 얼굴이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늘 부담스러워 얼굴이. 보면은 자꾸 눈길을 돌리게 되고 꼭 늘 화난 사람 같고 이러면 이거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죄 문제 해결은요, 어제는 됐었는데 오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됐었는데 내일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용서의 이 즐거움과 기쁨을 정말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 얼굴부터, 우리 마음부터
우리 실제로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은 곧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래요, 구원. 죄 문제 해결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정말 알고 믿고 누리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구원이 뭔지 모르면 죄의 용서가 이게 안 되면요, 얼굴부터 그 표현이 나타나고 또 삶의 언어 그리고 나의 행동 이런데 죄 용서받지 못한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언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이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놀라운 약속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는 땅을 주겠다. 땅. 구미가 당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 얼마나 좋은데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뭘 주겠다? 내 자손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이게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이 땅과 아들은 구원을 상징해요.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이고, 이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이삭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우리한테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자꾸 뺀질거리고 곁길로 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창세기 12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도중에 삼천포로 빠져요. 하란으로 빠져, 하란. 그래서 하란에서 뭘 경험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왔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 가난, 저 흉년, 이게 불어닥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거기 버텼어야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툭하니 가니까 부인이 너무 이뻤나 봐요. 여러분, 너무 이쁜 부인하고는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생겨야지. 너무 이쁘면 이렇게 인생 살면서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 부인을 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팔아먹어 버렸어. 아브라함이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부인을 팔아먹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예? 당장에 난리치겠지, 교인들이. 예.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아무런 일도 없었다니. 성경에 보면 마누라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세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오히려 많은 은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성취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저 땅하고
내 아들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주실 건데요? 그냥 차라리 여기 엘리에셀, 아마 입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엘리에셀, 얘가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가 아니고 내 속에서 난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고를 냅다 치네.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라의 그 종 이름이 누구요? 하가라고 들어가서 잠을 자가지고 아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오해를 했지만 분명히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아들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말고 내 속으로 날 뿐만 아니라 사라 속에서도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그리고 사라 8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약속한 그대로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하고 이삭이 나온 겁니다. 몇 년 걸렸어요? 자그마치 25년이 걸린 거예요. 25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 갖고 한 달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1년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1, 2, 3, 4 중에서 몇 번으로 가요? 4번으로 가, 4번. 회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고 맨날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렇게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마무리를 뭘로 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남아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다 소천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해로운 것들을 주로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다 이루어주시면 그게 나중에 보면 우리한테 다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을 하시냐 그 말이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 33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며서 자기가 만들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피면서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이런 시대 속에 태어났어요.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애굽강에 띄웠는데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애굽 왕자로 키워낸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누구의 실제 교육을 받아요? 자기 엄마, 친엄마. 그 스토리 알잖아요.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이 민족성을 고취시킵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는데 모세가 끼어들어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머릿속에 파묻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탈로 나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치느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그 이드로라는 장인 어른을 만나고 그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 낳고 어느 날 그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딱 왔는데 거기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데 네가 나한테 그 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앞에서 그런데 네가 모세 네가 나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면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무엇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고 인도하고 구원해낸 데 있어서 네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내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야 네가 내가 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신약성경에 들어보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부한 복음에 이 기사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경이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1절을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바 나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성경 읽다 보면요 완전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속 질문 공세를 피는 거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위에 제일 큰 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이제 그 당시 제도가 그 남동생이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7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명도 길지 그냥 다 죽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음에 부활 때에 되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 부인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속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키워드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아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은 육신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이름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는 영적인 모든 이스라엘이 부활의 영광,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이름이 누구라고요?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요, 이삭은 성자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요, 야곱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역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한테 명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까 쭉 설명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나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한테 믿음을 주셔서 기어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믿으시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하루에 10번도 더 팔아먹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예?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말이죠. 예?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 22장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커지느냐면, 내가 제시하는 그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포박하고 묶고 이 불 위에다 놓고 번제로 나한테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그때쯤 나서는 아무 소리도 않고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필코 우리를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 누구 빼박이에요? 예수님 빼박이에요, 이삭이. 이삭은요,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약속으로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거기도 역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이 땅 위에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을 하시다 태어난 게 누구예요? 예수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시는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은요, 바보예요, 바보. 정말 온유와 겸손이 그냥 속에 꽉 차 있는 사람. 이삭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5, 26, 27장 이런 데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그 땅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저 멀리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거기 또 따라와가지고 또 우물을 빼서 아무 반항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반은 죽었지. 그걸 그냥 아작을 내버리지. 아니, 지금 내가 돈 들여, 시간 들여, 그렇게 죽어라고 팠는데 와서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때 그냥 줘요? 못 줘. 근데 세 번째 가서 파니까 안 따라오니까 그걸 그대로 갔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온유와 겸손이 충만한 사람인데, 아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온유와 겸손의 대가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살아주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주실까?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이 16살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이게 불 가운데 이렇게 불 피기 전에 나무 위로 이렇게 올려놓는데도 반항을 안 해요.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 훨씬 넘었잖아요. 15, 16세면 아버지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 십자가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요?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앞에는 불신의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성부는 그렇게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야곱이 잘 나타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요, 정말 우리하고 너무 빼박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냥 형의 거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조금 성장하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빼왔죠. 그리고 나중에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 그것도 엄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 이렇게 받죠. 우리 구역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말이여 어서 오라.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다. 구역 바꿔달라고 그래야지.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야곱이라고요. 그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느냐면 하나님이 그대로 즉결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칼에 날려 버리셔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이놈! 이게 아니라 딱 붙잡고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황당하지 않으면 거기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야곱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못된 인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못된 인간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그 사기를 당하고 이래도 나올 때 보면 다 실속 챙겼고 다 나오고, 그리고 형과 나중에 돌아와서 다 화해도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 아들을 두게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런 축복을 다 누가 주신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삭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순종의 사람으로. 야곱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야 육신적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거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2장 32,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보혜사를 믿습니다, 이런 거를 막 여기다 써가지고 이것 좀 틈틈이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저기 32절 끝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누리고 전파하면서 멋진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